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모두 613가지의 계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간추려 요약한 것이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또다시 간추려 둘로 나누면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계의 계명이고,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관계에 대한 대인관계의 계명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인관계의 계명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두고 자주 하는 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불효자들이다.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한 견해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떤 윤리보다 높은 차원의 효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군데만 찾아본다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효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불효에 대해 얼마나 경고하고 있는지도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구타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구타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저주, 욕설을 퍼부으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드시 죽여라. 그만큼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효 문화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 가운데 공자의 삼강오륜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켜온 윤리관입니다. 이 삼강오륜은 일종의 동양의 10계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부를 만큼 굉장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삼강오륜이 가진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때 밀사였던 헐버트라는 사람과 또 한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라는 분은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조선에 태어나고 싶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조선은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을 공경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노인 공경 문화가 이렇게 잘 발달된 나라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삼강오륜이 우리 사회를 그동안 많이 지탱해 온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삼강오륜이 우리 사회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위신광, 왕은 신하의 모범이 되고 신하는 왕을 섬겨야 된다는 삼강 첫 번째 말이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정가의 유행어가 뭔지 아시죠? 배신의 정치. 전혀 지금은 맞지를 않습니다.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것도 목사가 말입니다. 또 딸이 노모를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여러분 더 이상 이런 뉴스가 우리에게는 큰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는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장유유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차 타고 가다가요, 약간만 좀 이상한 그런 추월 내지 이런 게 있으면 나이 불문하고 문을 열어서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삼강오륜이 탁 무너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좋은 윤리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너지고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삼강오륜은 절대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윤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시대와 민족과 문화를 달리해서 항상 누구에게나 통하는 그런 절대 윤리인 것입니다. 공자는 주전 55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삼강오륜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은 공자가 나기 1000년 전에 주전 1550년경에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 가운데서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이든지 또 해와 달도 질서가 있습니다. 작은 동물의 세계, 식물 세계에도 거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자연 만물은 깨트리지 않고 지켜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사회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간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가장의 권위가 가정에서 이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가 원수의 권위도, 기업 경영자의 권위도 사라지고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야기하자면 탈권위 시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가정,
질서 있는 세상이 되려면 먼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도의 원리가 각 가정마다 또 교회 안에 제대로 정착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것이 자연적인 법칙이다 그런 말입니다. 삼강오류는 일종의 자연법칙입니다. 여러분, 자연법칙은 조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낮이 좋다고 해서 낮만 있으면 그러면 이 세상의 생물은 다 죽어버립니다. 안식이 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봄이 좋다고 해서 봄만 있으면 거두어들일 열매가 사라지니까 다 굶어 죽을 겁니다. 자연법칙은 조화를 이루어 더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이 말씀은 이거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그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 6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적 법칙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죠? 영적인 법칙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효도를 자연 법칙에서 끝내지 않고 영적 법칙임을 강조할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요,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없는 여기에만 옵션 프리미엄을 걸어가지고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하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 주신 상급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를 잘 모시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수다가 심한 노부모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도 참 고달픈 일이죠. 고부 갈등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을 모셔야 한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연법칙이면서 영적인 법칙이기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자의 삼강오류는 자연법칙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자라는 점이 있는데 뭡니까? 영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그 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공자의 후예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공자가 지켰던 자연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공자의 후예들보다는 더 효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효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이 자연법칙 중에 하나인 공자의 삼강 오류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죽은 조상에 대한 효도를 강조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왜 죽은 조상을 섬기는 법을 강조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을 공부했으면 아마 그는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 효도의 마음이 넘어서서 죽은 조상에게까지 효도할 수 있다는 이런 비약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뭐라 하냐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효하는 자,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그렇게 굴레를 씌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옛날 경북 영주의 권성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박 씨는 아주 효성이 지극한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생존했을 때와 다를 바 없이 늘 조석으로 상식을 차려 지성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중에 남편 권 씨가 기독교에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 조석 상식을 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효부이고 또 아내에게도 좋은 그런 남편에게도 좋은 아내인 이 박 씨는요, 남편의 죄가 곧 내 죄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는 시어머니의 그 위패를 땅에 묻고 자기는 강에 몸을 던져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1920년 9월 1일자 동아일보에는 남편이 예수교를 믿어 상식을 폐한 결과 며느리가 대신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전국에 배포된 뒤에 수많은 비난들이 기독교에 퍼져 나갔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YMCA 총무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을 찾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때 그는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독교는 몹쓸 종교, 불효의 종교로 낙인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는 믿고 싶은데 제사 때문에 교회는 못 가겠다. 나는 장손이라서 교회는 못 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왕에 그럴 바에는 믿으려면 천주교를 믿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 천주교로 개종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개종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제사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믿으려는 사람들 중에도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다 싶어 천주교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아셔야 바로 믿게 되지 않습니까? 18세기 말 우리 한국의 천주교가 처음 전래될 당시에 제사를 미신으로 여겨서 천주교도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1791년에 충남 어느 지역의 양반이었던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천주교를 믿고는 제사를 안 지낸 일로 크게 발각이 되어서 천주교가 굉장한 탄압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신해박해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1800
1년에는 이것이 신유박해로 이어지고 결국은 준모 신부를 비롯한 3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목이 베어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뒤에도 박해가 한 100여 년 이상 계속되었는데 제사 문제로만 죽은 천주교인의 수가 약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931년 12월 8일 일제치하에서 천주교는 제사 제도는 이거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저 이것은 어떤 민간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공포를 하면서 제사를 허용합니다. 그 결과 1936년에 천주교는 가장 먼저 일제 황실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사참배를 그냥 국민의례라고 이야기해서 천주교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허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개신교와 천주교가 많은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오늘 한국 천주교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초기 천주교와 전혀 다릅니다. 한국 초기 천주교는 지금의 개신교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절두산이라 그러죠. 거기서 목이 베어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황청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이제는 지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상제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직접 그 참여 안 하더라도 그 같은 문제들이 주변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우리의 고유한 미푼 양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가들에 의하면 이 제사는 우리의 고유한 양식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제사가 들어온 것은 고려 말엽입니다. 그리고 고려 말 이전에는 제천 행사, 이런 천신을 섬기는 거라든지 또는 샤머니즘 같은 자연 어떤 종교가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려 말이 되었을 때는 중국에서는 유교가 나오고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점점 고려 말 사회로 들어오고 함께 제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말 처음 들어왔던 이 제사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것도 또 아니었습니다.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인 종손을 앉혀놓고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유교를 근본으로 삼는 조선이 등장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제사로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효에는 3도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살아계실 때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고 세 번째 상이 끝나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자는 뒤를 이어 아들 없이 조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보면 어느 집안에 딸만 나고 아들이 없으면 밖에 가서 아들을 낳아오는 거예요. 부도덕이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묻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는 우리의 고유 미풍 양속이 아닙니다. 고려 말에 중국에서 유입된 하나의 유교 성리학 사상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잘 밝혀보면 그것은 제사를 안 지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혼백을 숭배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풍속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제사는 혼백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유교적으로 볼 때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혼과 백이 나누어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저 위로 올라가고 백은 구천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교의 혼백 사상입니다. 그런데 후손이 제사를 모시면 하늘로 올라갔던 혼과 구천에 내려갔던 백이 만나서 좋은 곳에 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이게 상당히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 거예요. 이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지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혼과 백이 만나 좋은 곳에 가는 것 같으면 매일 제사 지내야죠. 근데 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를 힘들어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 맞습니다. 뭔 혼이 올라가고 백이 내려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사람은 죽으면요, 그게 끝이에요. 다시 오고 가고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렇게 마지막 결정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혼백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귀신 숭배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신앙입니다. 제사는 풍속이 아니고 뭐죠? 신앙입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신앙 때문에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 귀신이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달걀 귀신이 있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화장실에 막 갈 때마다 형님 같이 가자. 춥다. 니만 가라. 옛날엔 내도 같이 가줬다 이가. 같이 가자. 안 가란다. 막 그럼 나중에 막 같이 좀 가자. 막 딱지 니 줄게. 이러면 저 가자. 문 밖에서가 100셀 때까지 끝내고 나온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마 웃는 분들 해본 분들이 화장실에 달걀 귀신이 있죠. 또 뭐 굴뚝에는 검정 귀신이 있답니다. 방에 들어오면 구들장에 납작 귀신이 있고, 처녀 죽은 사귀 귀신, 총각 죽은 몽달 귀신, 산에 가면 신령님, 바다 가면 용왕님, 온통 귀신이에요. 온통 귀신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들 가운데 하나가 무슨 귀신이냐 하면 조상 귀신이 있어요. 조상 귀신. 살아있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순간 그분은 조상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두려워하고 숭배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조상 귀신도 역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별명이 뭡니까? 뒷방 늙은이입니다. 그런데 이 뒷방 늙은이가 딱 돌아가시는 순간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로요? 조상 귀신으로. 그래 됩니다. 그래서 뒷방 늙은이일 때는 그냥 찬 밥 한 덩이에 김치 해가지고 잡술라면 잡숫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런 대접을 하다가 조상 귀신으로 바뀌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자상이라 그렇게 해서
큰 상에다가 홍동백서, 그럼 온갖 걸 다 차려놓고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두려워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어디에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그 노모가 중풍에 쓰러졌습니다. 거기다가 치매까지 오니까 대소변을 못 가리고 그 방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이 부자는요, 체면이 있고 하니까 몰래 산에다가 조그만 방 한 칸을 만들어 거기다가 어머니를 가두어 두고 문을 잠가 놓았어요. 한 번씩 그냥 가서 먹을 것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온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잔치를 합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여러 마리 잡고 떡을 하고 과일은 다 사오고, 그러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이 전부 립 서비스를 합니다. 진짜 효자다, 정말로 효자다, 이러다 어디 효비 하나 세야 되겠다, 일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그냥 이야기가 아니죠. 다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사회에 내려오던 그런 격언 중에 죽은 소자는 있어도 산 소자는 없다 그래요.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부모가 죽은 뒤에는 효자가 많은데 부모가 살았을 때는 정작 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 그 이유가 귀신 숭배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귀신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무도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귀신이 돼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니까 제사 안 지내면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요.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너가 제사도 안 지내주고 내가 배가 고프다 이래서 하거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여러분, 그 정신이 맞는 겁니까? 얼마나 틀린 정신입니까? 부모가 죽어 조상 귀신이 되니까 무서워서 갖다 놓는 거, 썩은 정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산효도라 그랬는데 기독교는 철저히 산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 진짜 효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죽은 효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교는 계속 죽은 효도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연세 많은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엄마 죽으면 잘해드릴게요, 그게 효도 발언입니까? 전 또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부모도 그래요. 가난한 집에 죽어갖고 귀신이 됐다. 그럼 그동안 힘이 없어서 자식들을 많이 못 도와줬으면 귀신이 된 김에는 힘을 내가지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산에 가서 호랑이라도 잡아다가 호피를 빗기다가 자식들 주든지, 아니면 나타나가 내가 춥다 이래서 하지 말고 로또 번호를 가르쳐 줘가지고 맞추게 하든지, 그래야 귀신다운 조상 귀신일 낀데 제사상 안 차려줬다 이래가지고 내가 춥다 내가 배고프다 너가 그래가 잘 되나 보자 이래서 하면요, 그런 조상 섬길 필요도 없는 조상이에요. 그런 거. 한마디로 이 조상 숭배 신앙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고 이것이 사실은 불효의 근간입니다. 죽으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살아서 안 하는 불효가 제사입니다. 세 번째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효도랍니다. 효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시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살아계신 부모에 대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그렇게 공부 많이 했던 학자 정철도 뭐라고 시를 지었습니까?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고 후회한들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쌀 한 톨도 밤 한 톨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상찰이 되는 게 효도래. 효도는 뭔 놈의 효도입니까? 다 저거가 먹더만. 진짜 효도 같으면 뭐 음식이라도 싸가지고 안 되면 하다 풍덩이라도 이렇게 달아가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가 음복 이래 다 마시고 다 비비 묻고 저거 못 먹는 또 대가리 고기 대가리 이런 건 또 종이 싸갖고 또 저 길에 갖다 버리고. 아이고 웃깁니다. 뭔 효도요? 절대 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제사를 지내는 이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사를 잘 모시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복 받습니까? 제가 보니 반대입니다. 제사 많이 지냈던 이시 조선이 망했습니다. 지독하게 굶주리고 가난했고요. 제사 많이 지내는 나라들 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제사 안 지내고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나라들 다 잘 살고 부유한 선진국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제사 지내는 가정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낫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한 말인데요. 무슨 이야기가 있나 하면 종과 부가 3대를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제이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 말. 종과 부가 3대를 못 가고 망한다는 겁니다. 왜 망합니까? 종가가 왜 망합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기 때문에 망합니다. 제사를 지내면 후손이 복을 받는 것 같으면 종가만 부자 돼. 1년에 시제니 뭔제니 해가 12번, 13번 지내면 복을 12가지, 13가지 다 받아야 되는데 왜 종가가 망합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면 복 받으면 종가만 다 부자 돼. 근데 종가가 3대 안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말도 안 맞는 이야기. 그럴 수밖에 없죠. 별로 재산도 없으면서 종갓집들이 제사 지내는 그 체면 때문에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종가가 안 망할 수가 없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빨리 망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제사가 효도라고 하고 우리의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효도는 효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을 아울러 주신 법칙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잘 통할 때에만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 지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효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죽은 효도가 아니고 어떤 효도요? 산 효도를 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한 번이라도 더 인사하고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것 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용돈 드리고 더 맛있는 것 드리고 산 효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이 땅의 생명도 장구할 수 있도록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번 명절에도 산효도를 힘있게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